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아멜렉의 압제하에서 7년간이나 노력과 수탈을 당하는 고통을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침략자들 손에서 구원할 용사를 택하셨는데 그가 곧 사사 기드온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즉 바알을 무너뜨림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 쳐들어오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인한 후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32,000명의 군사 중 선발된 300명의 군사만을 거느리고 미디안의 대군과 대면하였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특별한 전술을 준비하게 된다.
칼과 창을 들고 눈에는 살기를 띠고 있는 대규모 연합군과 맞닥뜨린 300용사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전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두운 밤 적진에 이르러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며 죄악의 빈 항아리를 깨워주고 정령의 횃불을 높이 지켜들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도의 칼, 여호와와 기도의 칼. 하나님의 전술은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에서 아주 그냥 대곡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오늘 그 찬양제 나가는 곡인가요? 아유, 대상 받겠네요. 대상. 연습 안 해도 되겠는데 뭐 그냥 나가도 되겠을 것 같아. 잘 잘했는데.
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베이비 샤워 있습니다. 장윤걸 성도 박은영 집사님 가정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축복성 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아기를 많이 낳는다. 우리 장윤걸 성도하고 박은영 집사님이 결혼하고 지금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고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 우리 부부를 사랑해서 주시는 상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양육하세요. 아기 나오면 또 나와야 돼요, 여기.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윤걸 성도 박은영 집사님 가정을 이처럼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의 선물을 잉태하게 하시고 이처럼 출산을 앞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태에서 자라난 아기가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 아빠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기 때문에 장윤걸 성도는 아빠가 되었고 이 아기 때문에 박은영 집사님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빠, 엄마,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좋은 아빠가 되어가게 하시고 좋은 엄마가 되어가게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거룩한 축복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 준비된 만남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축하의 금일봉 전달하고 우리 이지환 집사님이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예.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감사합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아까 광고했지만 제3기 홀리클럽이 오늘부터 또 전체 모임 갖고 이제 내일부터 사실 40일의 여정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개인 경건을 우리가 함께 해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경건에 도전하라. 경건에 도전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서도 하고요, 학생 부서도 하고 청년들도 하고 우리 장년부도 해요. 이 훈련은 고돼요. 어떤 훈련이든지. 그렇지만 보람이 있는 겁니다. 가치도 있고. 그래서 이 홀리클럽 하면서 이미 이제 창세기 출애굽했지요. 신약 성경 사복음 했지요. 그리고 요번 3기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홀리클럽에서 성경 전체를 다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훈련인지.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은 1층 로비 그 유리에 붙어있는 신청서에 다 신청하세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경건 훈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뭐 매일 빠지지 않고 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빠져도 계속 이어가서 40일 동안 한번 자신과의 싸움에 경건 훈련에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나눕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흡족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게 하시고 아멘 하는 말씀마다 내 말씀이 되어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집사님, 원사님 가정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그 가정에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어제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감사해서 성도들의 식사를 제공하오니 하나님 그 가정에 새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축복의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참 무더위 지나고 이렇게 좀 가을 되니까 살만하죠. 진짜 정말 더웠었어요. 여러분이 가을에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자, 교회표 같이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고 경건에 도전하라.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 기도에 도전, 전도에 도전. 할렐루야, 아멘. 꼭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과 산책 40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끝날이라 그랬죠? 명절 끝날에는 이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 나눴죠. 명절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분위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절 중간에는 예수님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놀라는 분위기,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성경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어떻게 저런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나 굉장히 놀랬다 그랬죠. 그리고 명절 끝날에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서 크게 외치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에 있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 황무지고 죽어있는 물 사해 바다의 그 물들, 그 곳이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시면 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와 풀이 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금을 치는 곳이 되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말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명절 끝날과 같은 시기,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그거 가져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지요? 성령 충만해야 엔게디 같은 내 인생, 에네글라임 같은 내 인생, 팍팍하고 사해 같은 물고기 하나 없고 생명력 하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0절 말씀이에요. 40절 4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게 예수님을 본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냐. 그러니까 모두가 답이 달라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듯이 선지자다, 에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게 지금 말들이 쟁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뭐가 됐습니까? 아주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쟁론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아주 갑론을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주관적인 신앙 돼요. 내가 판단하고요,
어느 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아유 뭐 교회 가니 뭐 별 들 거 없네 뭐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안 되고요. 교회 몇 번 다닌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해도 안 되고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고 내가 판단하게 되고요.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그러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체포조를 구성했어요. 성전 경비병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 가서 예수 체포해가지고 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 체포조 아랫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와요. 4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아? 예수 왜 안 잡아온 거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4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은혜 받는 데는 나이가 필요 없고 직분이 필요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애들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의 하이클래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는데 정작 체포하려고 갔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다가 변화가 돼버렸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만나고 그가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그렇게 얕지 않아요. 바닷물보다 깊고 정글보다 깊어요. 정말 예수님의 믿음의 품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이 아랫사람들의 말처럼 믿음의 고백이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랫사람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너희들 예수 잡으러 그랬더니 너희들도 예수의 말에 미혹이 된 거야? 속 하나 먹은 거야? 막 그렇게 질책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정죄를 합니다. 49절 같이 보세요.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참, 이렇게 정죄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세력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50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두 사람이 나가면 그래도 용기가 날 수 있어요.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 나가면 더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나갔다는,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 먼저 왔던 요한복음 3장에 있던 니고데모,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율법, 자기도 바리새인이잖아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무조건 심판해버리고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52절 같이 보시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도 예수 패야? 너도 예수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아니면 이웃 사람들하고 어떤 동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하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얘기했어. 근데 그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다 공격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아.
요새는 교회 형편없어.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이 듣다 못해 아니야, 그래도 예수가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해요? 여기도 같은 놈이네, 똑같은 놈, 이렇게 놀리는 거 있잖아.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됐는지 오늘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니고데모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평범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3장에서 이미 봤죠. 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요세푸스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한 3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3만 명. 3만 명의 유대인, 그 예루살렘 인구 중에서 바리새인이 약 6천 명이라고 그래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 5분의 1 되는 거니까. 근데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바리새인이어서 자기도 바리새인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주고 그 신분을 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되려면 바리새회의 회칙을 바리새인 3명 앞에 가서 맹세를 하고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걸쳐서 훈련해서 바리새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칙에는 첫째는 이런 이야기도 있대요. 바리새인의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밥을 먹지 않는다. 바리새인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내지 않는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 이런 회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6천 명 중에 니고데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경건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근데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자기들이 믿고 있는 기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 표준, 거기에서 빗나가거나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하거나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가장 많이 배척당했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니고데모도 배척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범한 바리새인으로 자기도 바리새인 중에 한 명, 그냥 율법의 지도자였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 번째로 고민하는 바리새인이에요. 한번 합시다.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고민하는 사람. 3장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 하면 바리새인에 대한 고민, 예수에 대한 고민. 바리새인은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요. 율법을 지켜요. 옷도 지금 깨끗하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옷도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분에게서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르침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생각에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고, 저분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 결론에 도달한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뭡니까? 고민을 너무 안 해요. 옛날에는 차 타고 가다가 어디 모르는 지역 갈 때 신성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 요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잘 모르면 창문을 내리거나 차에서 내려서 물어보죠. 저기 혹시 신성교회가 어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창문 내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줌마한테 물으면 되잖아요. 어떤 차 나가시고 대답을 다 해주니까. 또 옛날에는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국어 사전을 찾든 영어 사전을 찾든 백과사전을 찾든 사전을 찾아가는 수고를 통해서 그게 자기 지식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사전 없어졌어요.
저도 진짜 그 국어 대사전 굵고 두꺼운 거 입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버렸어요. 이제 이거 필요 없더라고. 그냥 다 검색하면 손바닥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해결돼. 그러니까 사색을 안 해요. 검색만 하지. 진짜. 여러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 그 조선 후기 때 연암 박지원이 양반전이라는 책을 냈죠. 그 양반, 조선시대의 양반은 그 시대의 갑이에요. 갑. 그 상놈, 평민들에게는 정말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이 양반전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양반, 사회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갑질하는 양반들의 부조리를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강원도 정선에 어떤 가난한 양반이 있었어요. 가난한 양반이 말 그대로 가난하니까 쌀이 먹을 게 없으니까 관가에서 매년 매일 그냥 쌀을 빌려다가 먹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게 빚더미가 너무 쌓여가지고 천석이 쌓였어. 천석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갚을 능력도 안 되니까 감옥에 갇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양반은 아닌 평민이지만 자기 이웃집에 사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내가 그 양반, 저 양반의 빚을 갚아주고 저 양반의 신분을 내가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을 면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평민인 부자가 양반 문서를 딱 받아서 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양반은, 시작. 양반은 배고파도 참고 추위에 견디며 가난함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며 기침일랑 입을 가려 적게 하고 종을 부를 때는 긴 목소리로 부르고 걸음은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걷는다. 손에는 돈을 쥐는 일이 없고 쌀값은 묻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아야 한다. 밥을 먹을 때도 의관 없는 맨머리를 하지 말아야 하고 먹을 때도 국물을 먼저 떠먹지 말며 국물 마실 때 소리가 나서는 안 되고 수저 놀리는데 소리 내서는 안 된다. 또 마늘은 먹지 말고 술 마실 때는 수염을 적시지 말지어다. 담뱃불도 불이 이지러지도록 세게 빨아서는 안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내를 꾸짖지 말고 골이 난다고 그릇을 집어던지지 말며 강아지 배때기를 참 차지 말아야 한다. 종을 꾸짖을 때는 죽일 놈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며 병이 나더라도 무당을 부르지 말며 화롯불에 손을 올려 불을 쬐지 말아요. 이게 양반이래요. 양반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양반의 흔적들이 계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서. 근데 이 부자가 양반의 문서를 쭉 보더니 포기해 버렸어. 이건 양반으로 사는 게 사람 죽이는 거다. 이거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 고민이 되고, 자기에게 고민, 예수님에게 고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큰 두 가지 질문을 해요. 3장 4절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냥 끝.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나이 많은 늙은 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이 거듭난다는 거 이해를 못하겠다. 이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자신을 향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도 고민 안 해요. 여기서 다 해결되니까 이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 사색해야 되고 고민해야 돼. 내 영혼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끝나도 괜찮은 건지, 안전한 건지,
천국을 갈 수 있는 건지 내 영혼에 대한 답을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니고데모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해답을 얻은 바리새인입니다. 해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3장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신앙은 불분명하지 않아요. 신앙은 얼렁뚱땅하지 않아요. 신앙은 적당히 아니에요. 신앙은 오리무중 아니에요. 명료합니다. 답이 떨어집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영생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정곡을 치르는 말씀을 이 학자에게,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말씀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알은 2번 태어납니다. 알은 어미 뱃속에서 계란으로 한번 태어나고요, 그리고 계란에서 병아리로 부화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로. 우리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의 씨를 가지고, 그 씨를 가지고 결국은 죄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자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게 바로 2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회심이요 거듭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 듣고 진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 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4번째는 니고데모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모르는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어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가로막은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한 번, 7장에 한 번, 19장에 한 번, 3번 나와요. 3번. 엄청난 이야기가 3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그냥 만드실 때 한 나라 몇백만 명, 몇천만 명 한꺼번에 확 만드신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만드셨어요. 딱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한 사람 만들었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외로워서 또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런 축복의 은혜예요. 축복의 은혜.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피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는 한 사람으로 대표가 돼요.
죄악의 한 사람이든지 생명의 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로 휩쓸려 갈 때, 죄악으로 떠내려 갈 때 한 사람만 죄를 거슬러 올라갔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노아는 자식들과 함께 외롭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진짜 외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잖아요. 살아요. 어쩌면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남편이나 아내를 사별해서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떠나서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혼자 사는 분들 진짜 외롭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동거하심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그 미움을 혼자 받던 요셉이 진짜 외로웠지요. 형제들 가운데 항상 따돌림, 외로워. 근데 형들로부터 팔려. 그래서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이나 진짜 외로운 혼자의 시간.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다 악담을 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저 땅 못 들어간다. 그냥 악평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면서 밤을 새워요. 그런데 외롭게 그들과 싸우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요,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와, 외로운 싸움.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다 죽어도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니고데모는 외로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지만 끝까지 이 길을 가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한번 보실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할아버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렵게, 그것도 자기가 몰약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온몸의 피를, 상처를 다 닦아드리고 눈물로 닦아드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다 떠났던 홀로 외롭게 남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으로 가득 찬 분 아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외로움의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 아무도 안 갔던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외로움의 자리를 니고데모가 간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를 갖고,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과 섞여 살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았지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섞여 살아요. 섞여 살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돼야 돼요. 한 명 돼야 돼요. 아유,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나쁜 말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짓밟히고 맛없는 소금이 되고, 맛있는 소금 되고, 빛을 잃은 등이 돼버리고 말죠. 니고데모는 섞여 있으면서도 그 중에 한 사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섞여 다니면서도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요, 외롭지요, 남들의 눈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됐을 때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부르고 두 번째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었지만 비록 지도자였었지만 그는 고민했고 그는 예수님을 두둔했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갔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리 중에 섞여 살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아버지, 이 시대의 니고데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타락해가고 똑같이 황금 만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 분개일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그 중에 한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